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미 예고한 대로 월드컵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4강전도 결승전도 아직 남아 있죠. 그러나 한국 국민들의 월드컵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질 거라고 예상했던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를 2대1로 극적으로 역전하고 16강에 올랐습니다. 물론 브라질에게 져서 끝났지만 그래도 정말 완전 축제고 기막힌 기록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 축구와 관련한 어떤 기사를 읽고 이것을 꼭 좀 여러분과 제가 준비한 말씀에 예로 좀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의 타이틀은 한국 축구의 고질적인 문제가 또 드러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로 수비가 불안하다 혹은 공격수가 골을 잘 못 넣는다 이런 축구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두 번째 경기를 했던 가나, 우리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가나에게 2대3으로 진 후에 축구 대표 선수들을 향한 엄청난 비난들이, 도를 넘는 비난들이 쏟아진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로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안면의 부상으로 그래도 월드컵을 뛰겠다고 이 가면, 마스크를 쓰고 출전했는데 이걸 쓰고 공격을 하니 이게 공이 잘 보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보시고 답답했을 겁니다.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미리 빠지지 왜 가면을 쓰고 나오느냐 이런 비난들이 있었습니다. 선수들만이 아니라 가족들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물론 전 국민이 비난한 건 아니고 소수가 몇만 명이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이런 비난의 글을 읽는 선수들은 얼마나 힘이 빠지고 정말 경기할 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모진 비난을 듣고도 질 걸로 예상했던 포르투갈에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던 손흥민 선수가 가면을 쓰고 60m를 그냥 혼자 몰고 나가서 수비 4명의 발 사이로, 아주 생생하죠. 수비 4명의 발 사이로 공을 패스를 해줘서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골을 넣어서 1대1에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욕을 하던 그 손흥민 선수,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빠지겠다 해서 빠졌으면 그러면 그런 꼴이 나왔겠나,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만이 아니고 어느 종목이나 국가 대표 선수로 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명예지만은 그들은 자기에게 걸린 이 기대와 압박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 뛴다고 합니다. 이번에 귀국한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뛰었다. 참 마음이 좀 여러분 짠하지 않습니까? 지는 경기나 비기는 경기나 이기는 경기나 정말 몸이 부서지도록 지는데도 안방에서 TV를 보는 사람들은 그냥 답답한 소리나 지르고 말지,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걸 또 올려가지고 이러래 저러네. 그러면 자기가 감독하지. 너무 심한 거예요, 비난이. 적은 숫자지만 너무 영혼을 깊이 상처 주는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나 배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대0으로 포르투갈에 지다가 1대1로 만든 골을 넣은 사람이 김영권이라는 선수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날 기사에 김영권에게는 까방권을 줘야 된다. 까방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까방권이 뭔가 무슨 합기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까임 방지권. 잘 모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까임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말로 이렇게 하는 걸 깐다고 그러잖아요. 안 좋은 비속어인데 그 까는 거를 방지하는 권한을 하나 주겠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 기막힌 골 넣었으니까 다음에 축구 못 해가지고 또 욕먹을 때 있을 때 한번 봐주겠다, 그거예요. 이야, 정말 참, 이 정도면 참 지독한, 우리가 얼마나 어느 틈에 비난을 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비난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랬으면 좋겠다, 좀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뭔가 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국 민족은 오랜 동안 유교 문화가 마음속 깊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내면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행동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비판의식입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건전하고 건강한 비판은 필요한 거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즘 사회 돌아가는 걸 보세요. 건전한 비판, 건강한 비판,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교회에서 죄인 들으면, 그렇지, 교회는 모든 이유를 다 죄인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말하지. 저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과 이 사회의 문제를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정말 그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한번 좀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끈질기게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실수나 혹은 내 마음에 안 들거나 나하고 의견이 안 맞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그리고 부정적인 것은 더 크게 과장하고 부추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뭔가 잘못된 일을 지적할 때 우리는 일종의 시원한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의 정의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지성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봉사했던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 안에 이 뿌리 깊고 어쩔 수 없는 죄성을 이렇게 로마서 7장에서 하소연하듯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옛날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깊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뿌리 깊은 죄성에서 빠져나오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으로 성경이 넘어갑니다. 자기 안의 죄성 때문에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도 괴롭히고 이웃도 괴롭혔던 자신의 삶, 그런 자기의 죄성을 돌아보며 바울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썩어가는 옛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예수 안에 새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그게 예수 믿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시키는 게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자기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도 고백을 하자면 저도 참 오랜 동안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강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 아내가 당신 말은 칼 같다고 할 정도였어요. 신대원 다닐 때도 제가 말하면 몇몇 사람 와서 시원하대요. 학교에서 제가 무슨 발언하면 그러면 저는 그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저는 또 그런 날카로운 비판의식 때문에 내가 박사까지 공부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착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 말씀 안에 저를 돌아보니까 그게 제 안에 깊은 죄성 때문에, 죄성이 제 성격을 통해서 강렬하게 역사한 것이 그게 바로 날카롭고 잔인한 칼 같은 비난과 비판의 말과 분노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을 보니 저의 그런 지적질과 비난의 죄성이 제 인생에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했지만 제 주변은, 제 인생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영향과 결과들을 자꾸 낳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제 사랑하는 사람들, 제 아내와 아들, 주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또 그런 나를 이해 못한다고 더 강렬한 비난으로 나갔던 그런 참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인생을 제가 목사로도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에서 좀 웬만하면 좀 너그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99점을 맞아와도 칭찬보다는 그 1점이 뭐가 틀렸는지를 지적하실 정도니 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사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제가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제 가정에서, 제 인생에서 그런 아버지처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너도 믿음으로 그걸 해야 되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걸 바꾸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왔고 지금도 애쓰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보시기에 볼만한 모습은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죄성이 성격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 우리는 다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근데 성격이 성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질이 성격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성격은 어떤 날카로운 비판이나 분노만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는 것, 혹은 깊은 두려움, 혹은 교만, 혹은 허영, 의심, 게으름, 복수의 마음, 이런 것이 다 우리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사람 성격이 어디 가나요? 문제는 성격이 아닙니다. 성격을 통해서 죄성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성격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그 죄성, 그것이 성격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고치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죄성이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 눈짓 하나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깨닫고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란 말은 교회에서나 쓰고 교회에서나 필요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죄성이 나도 모르게 성격으로 나가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은 말인데 지금도 맞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안 좋은 얘기는 틀어막아도 귀신같이 퍼지고 좋은 일은 부채를 붙여도 안 퍼진다. 참 부끄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죄성 때문에 긍정적이고 좋은 얘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가 우리 마음에 팍 들어오고, 긍정적 얘기를 전하는 것은 좀 밋밋하고 재미가 없고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부정적인 얘기를 은밀히 돌리는 것은 이게 내 사명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잘할까요? 저도 다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랬어도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성격으로 나오고 그것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뒤틀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성의 문제, 성격을 통해서 나오는 이 죄성의 문제를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강력하고 간절하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12절에 시험, 시련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마지막에 속지 말라는 말로 그렇게 갑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속지 말라. 대체 무엇에,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속지 말아야 될 내용은 지금 겪는 시험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 변하거나 바뀌는 이런 게 없으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바꾸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을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해가 동쪽에 뜨면 서쪽으로 그림자가 오잖아요. 해가 서쪽하면 동쪽으로 그림자. 이게 자연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확신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라고 선포합니다. 흔히 한국교회에서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연단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시험과 시련을 주시고 그걸 잘 통과해야 돼 믿음이 크는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게 얻을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는가? 우리를 누가 속이는가? 성경은 마귀가, 사탄이 속인다고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이런 21세기에 무슨 수준 떨어지는 믿음처럼 뭐 마귀 사탄 이런 걸 얘기합니까? 예, 딱 제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이 무슨 뭐 뿔나고 빨간 머리하고
이런 게 사탄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드는 허접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마귀 사탄이 무서운 것은 마귀 사탄이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마음속에 강력하게 속임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강력한 공격으로 넘어졌죠. 그런데 그 강력한 공격은 실은 속임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 절대 안 죽는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할 것이냐,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할 것이냐, 무엇을 더 믿을 것이냐, 이 문제가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나 하는 거고 인생은 사는 길이 또 다 있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말을 더 믿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이나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속임을 주는,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말을 더 믿을 것이냐, 이게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인생의 결과를 낳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의 압이다, 즉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되고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그러니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속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우리의 죄성이 성격을 통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마귀가 우리의 죄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격, 사람마다 다 있어, 조금의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지 라고 속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믿게 만들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전부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비난하는 그런 성격으로, 혹은 두려우니까 그걸 은근히 숨기는 것으로, 여러 가지 성격으로 죄성이 작용하도록 마귀가 속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욕심이 꼭 무슨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이것도 포함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지 말아야 될, 그것은 우리 욕심에 우리 스스로 끌리도록, 그 욕심 속에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탐욕과 고집과 확신으로 자리 잡아 스스로 인생의 어려운 길을 빠지면서도 환경 때문이라고, 심지어 아내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부모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이 세상 정치 때문이라고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 사람에게 속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허망하게 생각하고 탓하게 되고 원망하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에 빠지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탓하다 결국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탓하는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많은 자살 충동까지, 그리고 결국은 그런 행위까지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섬기는 모든 교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도 그 정확한 이유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안에 욕심, 탐욕, 두려움, 불안, 우리 안에 무기력함, 우리 안에 강렬한 비난, 비판, 분노,
복수심, 이런 성격들을 이용해서 죄성이 강렬하게 작용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 그냥 그런 것이 인생이라니. 아유,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어?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늘 걸려 넘어지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마귀의 힘과 능력이라는 게 직접적인 게 아니고 이게 또 상대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이 마귀의 공격과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귀의 시험과 시련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살다가도 속는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면 거기에 덜 빠지게 되고 위험에서 빨리 벗어나는데 여전히 모르는 채 살아가면,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면, 그러면 영혼까지 속된 말로 탈탈 털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어느 정도의 나이에 이르면, 그리고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비난하고 지적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거기에 쓰는 내 힘이 참 아까워지게 됩니다. 그런 게 실제적인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이 오래 길어지는 것, 이거보다도 정말 믿음의 열매는 내가 성격으로 나오는 내 죄성의 이 강렬함을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붙잡고 잠깐 속았다고도 다시 돌이키고 이것을 눌러앉히는 그런 것이 믿음의 진정한 성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막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아직 이러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그냥 넘어가고 그냥 좀 못 들은 척 해주고 좀 못 본 척 해주고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 이런 출발부터 우리의 죄성이 성격으로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나마 좀 완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지적 안 하고 내가 안 나서면 세상이 망하고 가정이 잘못되고 자녀들이 내가 그 한마디 안 하면 그냥 망가질 것처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우리 자녀의 장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잔소리 좀 안 하고 넘어가도 오히려 하나님, 저 자녀를, 저 사람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제가 무엇하기를 원할까요? 이런 정도의 한 걸음만 물러서도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은 훨씬 더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로 하여금 나를 시험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그놈은 늘 하는 게 그 짓이에요. 마귀의 사명은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서 열매를 맺는 요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느냐? 이해관의 유명한 신학자가 오래전에 이런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참 재밌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저 새가 날아가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이지 않도록 마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놈은 그런 놈이에요. 그러나 그 마귀의 속임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이것이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해버리지 않도록 그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마음을 내주면 그럼 우리는 정말 큰 낭패에 빠지는 거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귀에 들리는 게 전부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도 알아차리는 것, 그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게 굉장히 좋은 해결의 길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저 자신이 저 안에 성격을 통한 이 죄성의 이것을 누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제가 어떤 분의, 어떤 좋은 믿음의 스승의 말을 기억하며 제가 실천해 왔는데, 그걸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난이나 심지어 좋은 말로 충고를 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그 전에 이 네 가지를 꼭 생각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려는 이 말이 진짜 사실인가를 다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사실인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거지 라고 말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 번째, 그 말을 꼭 지금 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떨 때 듣는 사람 마음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그때 잘못해버리면 나는 작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나도 큰 상처와 어려움에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꼭 그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말을 꼭 내가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이, 아니면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지 않은가.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의 아름다운 성탄의 이 주간에 너무 마음 눌리는 말씀을 나눠서 한편으로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분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리라 믿습니다. 속지 않는 믿음, 마귀에게 속지 않는 믿음, 사람에게 안 속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믿음이 지금 이 비난의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하고 꼭 필요한 믿음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은혜와 결단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